오늘은 신약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앞서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의 시험 받음은 굉장히 낯선 일이죠. 왜 그러냐면 시험을 주는 이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굉장히 낯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요즘 용어로는요,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거대 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메타 내러티브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의 큰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큰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에 뭘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심사는 구원의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호감 가는 설교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래, 참 재밌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갈급해 해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받으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실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역사다, 히스토리다 그러면 상상하는 것도 일종의 히스토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발생되는,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real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지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로부터 얻느냐?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 구원의 지혜가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뭐다? 구원자다 라는 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이제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구속이라는 말도 들어요. 이게 의미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은 조금 다른 부분,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죄의 결과는 뭐죠?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외웠던 요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옛날에는 은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되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redemption이라는 말은 대가 지불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돼요. 여기서 요 속자라는 말이요, 실제로 돈과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속자를 쓸 때 조개 패자 한자를 요 앞에다가 달아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지불 안 했죠. 구원에 있어서는 누가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리디머 뭐라고도 얘기해요? 구속자라고도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우리 찬송 부를 때 대속하신 구세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일 때 대자는 대신한다 할 때 대자죠. 대신 돈 내주신 그리스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자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 사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님이 병 고침을 하실 때도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네가 병에 잡혀져 있다가 병에서 벗어나게 됐어, 치유됐어,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 사망해서 이제 영생으로 옮겨진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요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따져서 보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종종 인생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역사 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가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이제 맨 마지막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진다. 이 스토리가 언제나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니까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한테 팔아버리세요. 그 얘기는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죠. 고통받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의 세계관과 깊이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상황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요걸 좀 도표로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허락해놓고 왜 선악과 못 먹게 하셨는가?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고 타락 안 했겠지 않느냐라고 똑똑한 이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질문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타락 안 하잖아요. 선악과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선악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creature. 이 피조물과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창조물이 창조자가 돼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건 넘어오면 안 돼. 나머지는 너한테 다 줄 수 있지만 이건 넘어오면 안 돼 하신 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걸 덥석 먹겠다라는 건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난 하나님 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죠. 타락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반역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라는 것은 온갖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against 하는 거. 요거의 총집합의 얘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움이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죠. 쭉 바닥까지 내려와요. 원죄가 유전되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윤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80쯤 되셨을 때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죄를 지으니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치워 나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 이제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로소 이제 올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느냐가 인생의 변환점이 돼요. 트랜지션이 여기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속이라고 얘기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사.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거를 기억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에는 뭐가 또 들어가요? 죽으심 다음에 뭐가 오죠? 부활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돼서 천상에 오르시게 되죠. 이것을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말로 사용하죠. 아마 이제 이런 단어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내에서는 잘 쓰지 않으니까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자는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그 승강기 이런 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한국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를 승자예요. 오르셨다. 하늘에. 하늘천. 승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사건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또 하늘에 오르셨다. 요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자아, 옛자라고도 얘기하죠. old self,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게 되죠. 죽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이 태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 너 언제 리본 했어? 다시 태어났냐?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리버스 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생, 뭐 다시 남이죠. 거듭남.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이제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다가 우리는 이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총체적인 시간들을 우리는 구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때의 시점을 우리는 칭의라는 말로 상용도 합니다. 그냥 신학적인 용어니까 몰라도 돼요.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에 단 한 번적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자,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죄와 딱 단절하고 사느냐? 경험적으로 어떠세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는 언제나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분은 없어요. 죄와 갈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죄 안 짓고 잘 살다가 푹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죽음 직전까지 싸우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요 과정을 구원이라는 말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구속을 완수하셨어요. 누가 완수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건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어플라이드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리스도의 공로, 메리트라고 얘기하죠.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요 공로가 내 것이 되려면, ours, 우리의 것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메리트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 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이 모든 그림을 누가 만드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는 특별히 성부께서 마련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죽기 직전에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영광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lorification. 영광, 영화라고 얘기하죠. 영화의 상태. 자, 보세요. 천국은 이렇게 영화롭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 직전에 영화롭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 편차가 크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 보니까요, 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주 적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바닥치는 일들이 적게 가면서 가요. 왜요? 금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야 저거 잘못돼가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고난을 한번 이기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 지난번에 잘 넘겼으니까 이번엔 이건 별거 아닐 거야. 이러고 내 좀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커지는 걸 발견하지요. 똑같아요. 신앙도. 그래, 그때 내가 시험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때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지금 큰 시험같이 보이지만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시험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좀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선생님 가운데 어거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요 상황에 맞춰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영혼의 상태죠.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설명했는데
너무너무 멋진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창조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완벽한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는데 인간의 선택은 죄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타락이 되니까 이 타락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선은 행할 수가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밖에 못 짓는 상태에 타락할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구원으로 막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없고 이런 가능성이지만 타락 이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의 상태지요.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놀랄만하게 변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누가 저한테 옛날에 주일학교 친구가 질문했어요. 얘가 똑똑한 애죠. 이러고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그런데요, 천국 가서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로서 충분히 질문할 만한 깊은 얘기죠. 천국 가서 또 죄 지으면 어떠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천국이 또 지옥 될 거고, 그럼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영생은 뭐라고 얘기했죠?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요, 성령님이 어디 들어가 계시냐? 아는 것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 지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고 깊이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또 공적인 예배 외에 나머지 시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같은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 깊이 교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시간이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예수님은
첫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누구라고요? 창조자.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자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름에서조차 나오듯이 구속자셔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자, 구속자 여기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십자가의 대가 지불하심으로, 페이먼트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셨어요. 구속자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누구라고요? 심판자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심판을 면제시켜주는 사람들 누구에게 면제시켜주죠? 심판. 여기서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지옥불 떨어지는 게 면제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판을 아들께 맡겼다. 아들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딱 심판주로 오실 때에 물어보는 건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첫 번째, 너 하나님 사랑했느냐? 하나님 사랑했느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요거 한 가지만 물어봐요. 그것을 보고 천국이다 지옥이다 딱 결정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도 있어요. 너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근데 이웃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옥에 탈락한 사람들한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들한테 잘하고 선을 베푼 것은 이 땅에서 유효기간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한 건 효과가 없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 땅에서 이웃 사랑했느냐? 주님이 바라보고 이제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선행을 보고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착한 일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되는 거지 구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아이고 너 착한 일 했네?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100%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했다 이러면서 상 주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거, 이거를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5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 내 말을 듣는 거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시작이 되었죠.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한 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제 본론이 들어와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티끌, dust, 먼지라는 뜻이죠. 인간은요 원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죠. 실제 인간의 모든 성분을 다 이게 분리한 다음에 보면 흙에 있는 성분과 똑같대요. 그리고 인간은 썩어서 죽으면 썩죠. 다 흙으로 돌아가죠. 자, 죽음을 정의할 때 죽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이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세요. 자, 이제 와야 된다 하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아담, 또 이 말은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때때로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도 표현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대표성이에요. 인류의 대표로서의 첫 번째 아담, 실패예요. 그러나 성도의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시고요. 이분은 승리하셨어요. 성공하셨다고요. 우리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쏙 들어오죠. 어떻게 해요? 한 범죄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로 유전돼서 많은 사람이 정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 같이 이제 한 의로운 행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야 되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특별히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루게 돼요? 생명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을 어디서 누려요? 천국. 물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죠. 부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것을 누리지 못하죠. 완벽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아야 되느냐? 시험을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셔야만이 되는 거죠. 우리 시험 잘못 보면은 재시험 보잖아요. 리테이크 하잖아요. 사진도 딱 찍다가 찍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딱 찍었는데 이게 쫙 살펴보니까 눈은 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테이크 하죠. 다시 찍죠. 그 똑같아요.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죄인이 돼버리니까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리테이크 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한 모욕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잘 알죠. 자녀들이요, 내가 난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무리 억울하고 막 이래도 대들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유, 이 놈이 많이 컸네, 너무 좋다, 그런 부모님 계세요? 속상해, 마음 아프고, 야, 이게 머리 컸다고 이제 나한테 대드네. 아유, 참 저거 마음이 그렇다. 그런데 그와는 비할 데 없는 거죠. 타락한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욕감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모욕감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지만 아마 주님의 본심은 사랑의 마음이 훨씬 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거 이길 거 뻔하니까 내가 이기면 인류를 구원하지, 그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런 모욕이 없죠. 누가, 창조자가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도 모욕이에요. 아니, 우리 보러 바퀴벌레 대보라고 보세요. 좋을 사람 누가 있나? 나 바퀴벌레 좋아요, 막 이럴 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 주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가장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그 모욕감. 지금은 그분이 회심하셨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10대 팬들이 열광을 했던 가수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약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만 마약까지 간 거예요. 그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니까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치욕을 맛봤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 수색을 한대요. 왜냐면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무기 같은 걸 숨겨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모욕적인지 모른대요. 그 검사관 앞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죄라도 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는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욕감을 느꼈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눈만 껌뻑하셔도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복종하시면서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 지불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쭉 읽으셔가지고 술술 익힌다.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를 아주 잘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있죠.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어떤 삶? 영생. 장소로 표현하면 천국.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이 생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부분을 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living soul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 spirit이라고도 돼 있죠.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 living soul.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있는 인간을 위해 죽으신 거지 동물을 위해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오늘날 참 재밌죠. 펫을 기르는 거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펫은 펫일 뿐이에요. 펫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은 펫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동물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사야서의 성황들을 보면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겠지. 여기 우리가 기르던 놈이 죽었다가 그쪽 천국에 같이 가는 일은 없어요. 주님은 그 동물들을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절에 어쩌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교회들은 이미 애니멀 블레싱스라는 썬데이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뭐 복음적인 교회든 자유로운 교회든 우리의 패밀리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개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개들을 막 축복해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도 개 예뻐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길러다 뭐 기를 수 있지요. 그러나 개를 그냥 먹을 걸 잘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가족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그 개한테, 고양이한테, 그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정들었던 애니멀이 죽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뭐 장례식장 같은데 가고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 재로 많이 만들고 화장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도 많이 이제는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동물들은 수의를 곱게 입혀가지고요, 화장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되었던 우리가 중요한 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우리가 실패자 아담으로 인해서 영혼은 있지만 영혼도 죽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대조하죠. 첫사람하고 둘째 사람하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예, 종말론적인 완성이 나타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지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잠시 잠자고 있으나 순간 후련히 변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요, 천국에 가면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인간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냐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여성도님들한테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살 같으세요? 한번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마 거의 다 나 10대 후반에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때 제일 좋았겠다. 거의 20대라고 볼 거예요. 왜요? 그때는 꽃같이 예쁠 때거든요. 꽃가같이 예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그러면 또 누가 그래요? 아, 나는 장애가 있어서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장애를 혹시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장애인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땐 저분이 좀 불편함을 갖고 계시니까 더 많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또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배려해 줘야 되겠다. 또 마음속에 갖기를 저분이 천국에 가서는 온전히 우리랑 똑같이 아주 편안하게 가장 멋지게 그렇게 있을 것이니 그때를 같이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부족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생각이 짧은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오래 참고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도 천국에 가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은 이제 거기에 시험도 없고 공부를 잘할 거니까 뭐 아무 상관없이 또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 부족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놓은 기준이 부족하다,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시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분이 오시든지 간에 다 웰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죄, 이거에 대해서 알려는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알려주더라도 자녀 교육해 보셨으니까 다 알죠.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고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래 있다가 자기가 경험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고치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부모님이 지혜롭게 해야 되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는 어떤 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 저거 밖에서 저런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나 최종 목표가 이분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분이 바뀌어지는지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많은 부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또 뒤에 보면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고 마지막 날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도는 종말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 얘기가 뭐예요? 주의 일 힘쓰라. 개인적으로는 경건에 힘쓰고 공동체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이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뭐에? 주의 일에 경건과 사랑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열심히 성실히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